샬롬하고 우리 전도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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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행함은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 어저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운동선수들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가 헬라 문화권이 있었던 또 로마 제국 시대였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많이 점령하고 힘이 강하던 나라다 보니까 이때 아테네 올림픽들이 한참 아주 열을 올리던 때다 보니까 아마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 운동 경기, 달리기,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복싱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말라라고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24절이죠. 우리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몇 명? 한 명이다. 너희 하나인 줄을 너 알지 못하는데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그 새벽에 이 절제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오래 참음. 그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다 내줄 수 없다 그러죠. 마지막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되었을 때 그게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성화. 근데 이것을 많이 이룰수록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더 가슴 깊이 담고 우리가 천국 완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되지 않을까. 구원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고 구원된 구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걸로 보면은 바울은 아마 굉장히 그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열정 있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21절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믿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 그죠?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좁은 길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향방 없이 하지 말고 그리고 물고 뜯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기껏 복음 전해놓고 결국은 내가 교만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어저께도 그랬죠? 모든 것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많은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누구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말씀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충 여기를 전해야 되겠다. 깊이 제가 묵상하지를 못했고 해서 붙잡아 놨는데 계속 이 부분으로 마음이 꽂혀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러니까 제가 이 새벽제단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오랫동안 묵상하고
우리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고쳐가십시다. 이런 부분에 은혜를 더 많이 느끼며 우리 실천하기 어렵지만 실천하고 가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의 큰 경기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그렇죠.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비유하는 것들이 참 예수님 당시에 돌감남나무 얘기하신 것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얘기하신 것도 또 산상수훈의 얘기들도 다 보면 그 시대적인 부분에 그 배경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전통을 참 아는 게 말씀 전할 때도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옛날에는 어떤 경기, 제가 경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기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었어요. 15년 전 정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시죠.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항상 그게 미덕이었잖아요. 참가하기만 해도 그래도 그게 참 정성이고 사랑이다.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였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겨야 돼요. 네, 이겨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인 부분이 나를 살리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기는 아는데도 우리가 직접 당하면 어때요? 내가 이기려고 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본성이에요. 본성. 그게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튀쳐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본성이. 여유가 없어지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선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내 욕망, 그거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저께 제가 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그 죄와 죄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온전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무식이 가장 무섭다.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들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탁 들이대고 막 내가 먼저 가잖아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이구 저런 나무랄 게 아니라 아이고 오죽이나 저렇게 여유가 없으면 저럴까라고 그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지 않을까. 근데 운전 못하면서 퍽퍽 우기고 혈기 부리고 하는 사람은 정말 봐주고 싶지 않죠. 홍쥐어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달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로 목표를 아까 기도하신 대로 목표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죠? 잘못 달려가지고 거꾸로 가면 헛수고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급해서 해외에 나가면 자동차 타자마자 갑시다 한다죠. 한참 가다 보면 내가 가던 데가 아니어서 운전사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자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 소리는 안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듯이 목표를 바로 보고 그 부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감하게 다름질한다라는 건 돌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달리기를 어떤 사람처럼 단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장거리잖아요. 마라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완주하도록 꾸준히 그죠? 열심히 빨리 가되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저는 참 이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한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희는 맺어라 라고 하시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절제해라, 오래 참아라, 축성해라, 그죠? 화평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충성도, 그리고 양선의 마음도, 양선의 마음이 뭐야?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도, 그러다 보면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온유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근데 그 문제는 그걸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기뻐해라. 왜 기뻐해라 명령하십니까? 그래야 이런 것들을 이루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상을 받도록 달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상을 받도록 달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달리되,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왜?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이길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가 다 필요 없겠다. 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오죽이나 하겠나라는 생각이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는, 승리하는 자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죠? 상대방이 아니라 나. 누구와 다투고 싸웠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죄가 내 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중으로 억울하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 아닌가요? 평정을 시키는 거죠. 잔잔하게 만드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항상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렇게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정결한 사람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선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향기고 빛이 되고,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소금은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소금은 그 맛을 냈을 때 소금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두움을 밝히고, 또한 음식에도 짠맛을 드러내고, 또 그 소금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썩는 것을 방지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 얘기하시죠. 4장 8절에 빌립보서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잠깐 찾으실 수 있으시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함께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손에다 탁 담배를
물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부모님이 목회자님이신데 얘가 하고 했더니 아이가 껄껄 웃으면서 아 이거 장난감 사탕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턱을 보이고 앉아있다가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그건 모양이라도 버려라 해가지고 엄마가 웃고 감탄을 했다. 화장실에다가 늘상 말씀을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참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독일의 문어 괴테는요,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솟아난다? 절제에서 솟아난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진 것, 그죠? 지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 권력의 욕심을 부리고, 그죠? 모든 것들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평정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샬롬의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급하고 여유 없고 그러다 보면 혈기 나고 다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는 것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죠? 차분하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때 옆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저렇게 해나가면서도 어쩜 저렇게 여유가 있고 어쩜 저렇게 온유할까. 근데 어떤 급하게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든가요? 막 그 혈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좋은 성품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넘치면 불안하고 옆에 있기가 좀 민망하죠.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제가 참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요. 그런 저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경기자들이다. 25절 하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썩을 면류관은 저들은 달리게 하는 자들이요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떻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월계관 어때요? 머리에다 씌워주면 우승자들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시들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면류관은 절대로 시드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들은 승리하는 자도 누구다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 너도 달리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고에 대한 상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27절에 나를 쳐서 그 상을 잃어버리는, 이 상을 받기는 고사하고, 그죠? 잘못했다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죠? 버림받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예,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7절하고 8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찾으셨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읽어주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어로 몸이 힘쓰고 죽는 살림이요. 네, 그 답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와 같아요? 자, 창세기 그 2장 17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을 먹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은 나면 다 먹되, 네,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3장 3절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뱀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한번 먹어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본인도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결국은 죽음, 무어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의 자녀가 육체의 모습이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돼서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것을 건져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창세기 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너희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도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를 부셔버려야 되겠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정과 육을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잘 지켜나가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육체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루 일상 중에 얼마나 육의 모습이 많이 있는지, 영이 어떨 때 살아나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 말씀, 이 4구절, 5구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부분에 생각이 나면서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구약의 그 부분, 우리가 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그 아들 보고 뭐 특별히 걔가 어디가 뭐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서 걔를 위해서 뭐를 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단 하나, 쟤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 10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글을 써놓으신 게 제가 그저께 밤인가요? 새벽이죠. 아침 4시, 새벽 4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무조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들, 아멘 아멘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귀한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어저께 그 영화 보면서 영화 그 마지막 그 느낌이 그랬어요. 거기 나왔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람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도시에, 물론 이제 영화이지만 방주에 탄 사람들을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 인원만큼은. 나머지는 다 물에 쓸려서 막 죽고 뭐 도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떤 게 느껴졌느냐면요, 전혀 그 주인공 남자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한 능력이네,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었어,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잘된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어때요? 보면은 주인공이 확 드러났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 영화는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그냥 도구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이한나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딱 한 가지 좀 다르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아주 다 부족한데, 아무것도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데 너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주인공 어땠어요? 딱 행함이죠. 행함.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요새 기도하시나요? 잠자리에서. 하원 의원이에요. 기도하시나요? 했어요. 집사님이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도 같은 거야. 뭐 그냥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서 이제 그런 패기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런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에게 의존해야 되지 않소? 그냥 그러고 잤어요. 근데 아내는 잠이 들었는데 이 남편은 그 소리에 가슴에 꽂힌 거죠. 그거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저기 다른 방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한답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전화하듯이 잠깐 아주 민망하게 몇 마디 하고 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아,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어디 차에 타니까 차 뒷좌석에 딱 앉아있고 다른 차 핸들을 막 잡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래요. 결국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막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그죠? 내가 권사가 되고 아니면 내가 학자가 되고 그 모든 게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보신 거죠. 근데 보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어제 그 영화에서 참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아주 그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영화를 요즘에 그 정말 우리 한 번씩 그렇게 틀어주셔서 참 잘 요즘에 제가 어딜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근데 어제 너무 졸려웠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니까 애들도 너무 잘 봤고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저 주인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적인 그 얘기 물론 근데 노아의 방주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물어보지만 영화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인공은 그냥 거기 나온 주인공으로 연기를 했을 뿐이구나.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학자가 되는 것도 정치가가 되는 것도 또 아니면 가정의 주부가 되는 것도 직장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일 때 그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자고하게 되고 그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양선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